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많이 듣게 되죠. 아, 교회가 변화돼야 돼, 또 세상이 변화돼야 돼, 또 내가 변화돼야 돼. 그 변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좀 교회가 많이 변화되기를 좀 기도했고, 또 교회 목회하면 처음에는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굉장히 이렇게 초점에 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변화돼야 돼. 다른 사람 변화될 거 거의 초점 맞추지 말고 목회자 제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변화돼야 돼. 그 마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교인을 바라볼 때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저분이 변화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분이 좀 바꿔줘야 교회가 좀 달라지는데 저 교인이 조금 예수 믿고 나서 왜 저렇게 하지? 자꾸 초점이 교인이었어요. 상대방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저 자신이 그걸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작 저 자신을 변화의 대상을 보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변화의 대상으로만 보고 상대방이 변화돼야 되고 저 교인이 변화돼야 되고, 근데 정작 제 자신이 변화돼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은 상대방의 변화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변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은 가만히 있고 좀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또 나는 가만히 있고 좀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고, 또 가족 안에서도 좀 자녀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배우자가 좀 달라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변화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지만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지만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시면서 모든 변화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묘지에 어느 분이 자기 묘지 묘명에 이런 글을 써달 부탁을 했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글이 조금 이제 좀 들어맞아서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묘지의 묘비에 쓰여져 있어요.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려 했지만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들의 변화에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온 세상까지 변화시켰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이제 살아 생전에 이제 이런 글을 남겼겠죠.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인생을 끝까지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다가 정작 아무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냥 자기 인생이 그냥 쑥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나 자신부터 무조건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정생활, 믿음생활이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런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 변화시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더 싸움만 돼요. 갈등만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는 뭐 변화시킬 거 알 수 있지만 자녀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딱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는 게 나 자신도 변화되기 어렵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요, 가치관 다르고요, 삶의 목표가 다르고요, 사람들 상처받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또 나 자신도 변화되고 싶지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변화의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두면 안 되고 나 자신, 모든 변화의 초점을 나에게 그것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의 그런 강조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내가 변화되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변화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을 좀 가로막고 내 신앙생활을, 내 믿음 생활이 좀 막 변화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어떤 분은 가족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식구 때문에 내 믿음이 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는 어떤 큰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여기 장애물이 되고, 또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내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고 싶은데, 근데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좀 사람일 수 있고 또 좀 어떤 환경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좀 적이 있다면 그건 나 자신이에요. 그게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정욕과 탐심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인데 그 자기 중심 뭘 둘러싸여 있어요? 정욕과 육체와 탐심으로 나를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다 내 중심으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인데 그 내 중심에는 욕심, 세상의 욕심, 또 쾌락, 정욕, 행복, 그게 다 나를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변화되고 싶은데, 또 교회를 진짜 한평생 다녔는데 근데 그냥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욕과 탐심, 세상 욕심으로 둘러싸인 나의 자아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자아, 할렐루야, 이게 죽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 있잖아, 입 있잖아, 입술. 그럼 입술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도 이게 내 입술이 아니고 주님의 입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입술을 막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계획한 대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초점이 주님이신데,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 이관했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좀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은 위대한 정말 사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는데 또 어제 은혜 받았는데 다시 오늘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쓸데없는 고집이 좀 없어져요. 근데 변화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그냥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기질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저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그때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살면서 또 교회 나오시면서 또 가정에서 상처 받을 때가 있잖아요. 상처. 그냥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으로부터도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 그냥 한 말인데 그게 막 내 마음에 딱 상처가 돼가지고 배우자가 한 말 또는 자녀가 한 말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교인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게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말이 막 오래 남아요. 막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으면 상처 받을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제가 적용할 건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든 또는 교회에서든 남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 아예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를 바꾸려고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어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성향이 우리에게 늘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주도권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한 명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을 때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섬길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변화가 되려면 변화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만 두셔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바꿔줘야 돼요. 그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의 그 옛사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져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변화되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내가 죽으려면 내가 변화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면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그 안에서라는 단어, 그 안에서,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해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제부터 저 이제 죽겠습니다, 저 이제 겸손하겠습니다, 그런 결심만 가지고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 나의 그 욕심, 나의 그 어떤 정욕, 내가 상처받은 거, 또 내가 내 힘으로 막 살려고 하는 기질, 그 성향이 말씀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체질이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걸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한번 찾아보세요.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교만도 오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벗어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말씀을 벗어나면은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그냥 막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의 문제, 세상은 언제나 문제였어요. 세상은 지금도 문제고 옛날에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가 문제인데, 그럼 나를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주일을 보냈어요. 내일 아침이 됐어요.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루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그 말씀을 먹게끔 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를 지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주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먹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릴 수 있게끔, 그 말씀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아기 태어나면은 아이들은 젖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엄마 젖을 무조건 그냥 먹어요.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막 울면서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아기는 엄마 젖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이해도 없고 아무런 그런 뭐 설명도 없지만 그냥 무조건 엄마 젖을 먹고, 그러면 아이가 막 자라고 때로는 막 기어다니고 또 분유를 먹고, 엄마 젖을 잘 먹는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예수님이 막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를 많이 못했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은 양을 제자한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많이 먹게 하셨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충분히 먹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결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데,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 내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내 감정이 살아있어요. 다 내가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살아가면서 모든 변화의 초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모든 문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꾸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